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8장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신명기서 8장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명기서 8장 속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고 그는 반드시 꺾임을 당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명기서 8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고 너희들의 복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에 너를 낮추기를 원했다. 이 말은 네가 겸손해지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말을 지키는지 어쩐지 내가 알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산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큰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네가 나의 말을 지키고 있는지 나의 말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하고 네가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줄이게도 했다. 줄이게도 하고 때로는 너희 조상들이 맛보지 못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여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단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능력을 보여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고 낮추게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단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가운데
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막 떡이 없으면 살지 못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떡이 경제적인 이유가 그것이 이 땅의 최고의 가치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살았지만 너희들이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않았다. 너희들이 발이 부르터서 다니지 못한 적이 없었다.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그대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게 그 말씀도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들을 징계했다라고 마음에 생각해라. 만약에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가 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봐. 아니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러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거. 왜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모조품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을 가지고 살라라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 이걸 마음에 기억하라.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엉뚱한 마음을 가지면은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버린 자식이야.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생각하고 거룩과 의와 평강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밀과 소산이 풍부하다. 양떼와 소떼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공급되고 행복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꺾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쯤 됐는데 이만큼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먹을 거 많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집에 살아요. 막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막 양떼 소떼 막 재산이 늘어나요. 은금이 증식되며 금도 많고 음도 많아져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잘 때고 뭔가 형통하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그 물질을 돈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에만 소망을 두게 될 때 그가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이 광야를 건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물이 없어서 힘들 때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이걸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삭막한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겸손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냐면 너를 낮추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를 지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겸손하게 했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 내가 머리를 써서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배워가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너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거야. 그 능력 스스로 난 게 아니야. 너한테서 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머리에 지혜를 주었고 내가 너의 손에 힘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재물을 얻게 한 거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공급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거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겸손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 8장은요 그거예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은 성경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 버리고 떠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예요.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요.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은 두 글자죠. 들을 청, 순종할 종자.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마음의 말씀을 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담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을 비워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소생시켜 준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